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주의 전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나는 일도 없게 하시고 온전히 부르심을 따라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주의 은혜임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육체의 연약함으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과 또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낙심 중에 있거나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 속에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참된 평안함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샘솟듯 솟아나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려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주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 복된 이 시간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미크론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10,000명이 넘어 13,000명인가 그렇죠? 오늘도 이미 10,000명이 넘었다고 보도가 돼 있어요. 내일은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마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오미크론 확산세는 이제 그렇게 되다가 정점을 찍고 난 뒤에 안정세가 된다. 이게 이제 추세잖아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또 이 일을 종식시키실는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분명 하시는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살펴봐도 어느 때든지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지금까지 견뎌온 그리고 계속 유지되어 온 그런 역사를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분명 역사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또 담대한 가운데 조심하면서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지나면 이제 또 설 연휴가 돼서 아무래도 평상시보다는 좀 왕래가 많아질 텐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에요.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귀하고 점점 더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하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셨던 이 말씀은 우리가 익숙한 그런 말씀이죠. 종종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뤘고 또 금년 새해 비전 부흥회 할 때도 이 말씀을 다뤘어요. 지난주부터 지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자, 요한복음은 제가 요한복음의 전체 요절을 제가 몇 절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1장 14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장 14절을 요한복음의 요절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물론 3장 16절 말씀도 우리가 요절을 봐요.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저는 1장 14절이 요한복음의 요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냐면 16절에 있는 대로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경험하는 은혜가요,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고 또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그 마지막 절에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5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일은 끝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새롭고 계속 더 큰 일을. 그래서 1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전체 요절이라고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그것을 경험한 자들은 은혜 위에 은혜라 그렇게 고백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21장까지 돼 있죠. 21장까지 돼 있는데 13장을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나타나는 그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런 표현이 종종 나와요.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기적이 1장부터 12장까지 다 그 앞에 다 있어요. 요한복음 7가지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안 까먹으셨죠? 그 1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기적이 12장까지 있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오늘 말씀 끝에도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거든요. 1장부터 12장까지 7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해요. 그게 1장부터 12장까지예요. 그리고 12장의 결론 부분에 가서 1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12장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12장 23절입니다. 12장 23절에 거기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데 유대인의 명절에 헬라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그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래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12장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3장으로 넘어가서 13장 32절 한번 더 보십시오. 13장 32절에 가면 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13장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이 이제 떠날 때가, 예수님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를 박탈시키시는 그 장면인데, 그리고 난 뒤에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래요. 자, 요 말씀 표시해 두세요.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리고 13장 32절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17장 1절에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시는 기도 내용인데요. 그 기도의 시작에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나와요. 자, 1장부터 12장 다시 말씀드립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셔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셔요. 그리고 12장 23절에 때가 됨에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래요. 그 영광을 어떻게 받습니까? 13장 32절에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 그리고 17장에 가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그에게 주신다. 이 구조가 요한복음 전체의 흐름이에요. 그게 13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13장 앞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에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돌려주셔요. 예수님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요걸 우리가 적용을 하면 그렇게 되겠죠?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셔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영화롭게 하셔요. 내가 스스로 영화로워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는 자를 하나님은 낮추시고 낮아진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서에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그도 존귀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도 또한 경멸하리라. 예. 이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아주 흔히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주 쉽게 쓰잖아요. 근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은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하나님의 영광 받아요.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성도이고 이런 모습을 삶의 모습에서 드러내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17장에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맡기신 그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그래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말씀이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12장까지 12장 이후까지 앞뒤로 해서 이 의미가 요한복음 전체의 의미가 이제 12절에 14절의 의미가 드러나지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 특별히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데 표적, 이제 1장에 지금 우리가 본 말씀에 2장 몇 절입니까? 11절에 나오죠. 11절에 이 첫 표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첫 표적. 이 표적이라고, 일부러 표적이라고 단어를 써요. 사도 요한은. 영어로 사인인데 영어로 헬라어는 세메이온인데 이게 영어 사인하고 발음도 비슷하죠. 네, 사인. 그러니까 요거는 표적은 뭐냐면 이를테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이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에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또 사도 요한이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것을 표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2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흔히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가나의 혼인잔치인데 혼인잔치집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잔치의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혼인잔치집이면 혼인잔치 이야기가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혼인잔치 이야기는 뭐 거의 없어요.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고 거기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시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청함을 받았더니 그렇게 이것이 혼인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은 그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무슨 혼인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혼인잔치집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혼인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예? 혼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잖아요. 혼인 이야기 하려면은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부는 누구고 신랑은 누구며 어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전혀 없어요. 다만 이 집이 혼인 잔치집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하고 있는 건 혼례가 있었더니 그 얘기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혼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동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내용은 11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믿었더라. 예.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드러났나?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걸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혼인잔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사실은 아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나?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은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좀 더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다. 이 혼인잔치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왜 벌어졌나 하는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집에 왜 오셨지요? 예? 예수님이 이 집에 왜 계신 겁니까? 청함을 받았으니까 오셨잖아요. 그죠? 청함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청함을 받았다. 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앞에 1절에 보면 또 누구의 이야기도 나오냐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돼 있어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는 거기 계셨다라고 돼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금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잔치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리에 계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자리에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있던, 이게 미완료 시제로 기록이 돼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청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초대를 받았다고요. 말 그대로 초대를 받아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은 왜 왔어요? 초대를 받아서. 마리아는 이미 그 집에 있었고. 좀 비교가 돼요. 비교가 돼요. 이 말씀은 앞장으로 1장으로 가면 어느 말씀과 연결이 되냐면 1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세상을 다 누가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그가 만드셨다고 돼 있어요. 그가.
그분이 만드셨어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 예,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이 이 세상에 오지요. 예? 자기 땅에 오셔요. 창조하신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셔요.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볼 뿐만 아니라 영접하지도 않아요. 재밌는 것은 그 앞에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래. 자기 백성인데 자기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요. 이 1장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다.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영접하는 사람. 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면, 자, 예수님은 이 집에 청함을 받아서 오신, 그 집에 계신 분이 아니고 청함을 받아서 오신, 그러니까 청하지 않았으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 다행인 것은 이 집은 뭐 했다? 청했다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집에는 최소한 청함받지 않은 분이 아니고 청함받아서 오신 거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아무도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는데 이 집은 영접을 했으니까, 예, 초대를 했으니까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집에 주님이 그렇게 해서 오셨는데 이 잔치집에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거든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게 사실 이게 심각한, 인생에 있어서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어요. 그냥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잔치집인데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아니니까 이게 있으나 없으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야. 심각한 문제인 거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 봐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얘기할 건가? 누가 해결해 줄 건가? 이게 지금 이거를 예수님께 얘기한 분이 마리아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집 주인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 잔치를 주관하는 혼인 연회장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혼례주가 얘기한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해요. 이게 격이 안 맞는 거거든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거든. 왜 그랬을까 말이죠. 또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머니의 말을 거절한 거거든요. 뭐 그 표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말로 들을 수도 있어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사실상의 거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곧바로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말을 해요. 이게 뭔가 좀 이 내용이 문제가 있어 보이죠. 이게 자연스럽지를 않아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그분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 얘기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가 공생의 초기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아직은 몰랐으니까 말이죠. 그 집 주인도 청하기는 했지만 이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직은 모른다고 보는 거예요. 연회장도 그렇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마리아인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가 내 몸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그는 잉태할 때부터, 그리고 그가 낳고 나서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방문하고 또 어렸을 때 12살 됐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율법사들과 토론하고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나이까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성경에는 이건 누가복음에 주로 밝혀져 있는 내용인데 누가는 계속해서 지금 새벽에 그 말 누가복음을 봅니다만은 누가복음에 강조되고 있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두었다라는 말을 계속해요.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 모든 일을 마음에 새겨 두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에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누구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마리아밖에 없죠. 왜? 그분이 누구인 줄 아니까. 그분이 누구인 줄 아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지. 문제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어디 가겠습니까? 점쟁이한테도 갈 수 있을 거고요. 딴 데 갈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집에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아는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주인도 아닌데, 이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께 가서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아직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분의 생각이 있겠지.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 그걸 누가 받았어요? 예? 누가 받았어요? 여러분 받으셨어요?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받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말이죠. 예.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가서 내가 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거. 예. 이게 보통 축복 아니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을 활용하지 않고 그냥 쌓아두면 안 돼. 예. 주셨으니까 이걸 활용해야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특권을 받았는데 그거를 처박아 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활용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7장으로 가면 나옵니다만은 15장이네요. 15장에 가면 나오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14장에 나오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15장에 누구든지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 그걸 우리가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아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아니 근데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하면서 자기 백성인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다니까. 그때 그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그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백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고 그분 앞에 나가서 구하지도 않고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아니고 다른 복음에 나옵니다만 속으로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은 달라요. 세례자 요한이 누가복음 새벽에 보신 말씀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세례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오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하여금 이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막 그러잖아요. 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서 막상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했고 모두 했고 모두 했는데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정신이 번쩍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이게 그냥 하던 대로 습관처럼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살고는 있는 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예배는 드린다 그러는데 그저 형식만 있고 내가 주님 나 했습니다. 나 예배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기도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주님이 받으신 게 없다고 하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는 있는 건가 말이죠. 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그렇게 했던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여기서도 그렇고 천사가 잉태됐다 그랬을 때 그거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그렇고, 그건 정말 믿음 좋은 신앙인인 거예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하나가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을까 하는 거예요. 결례 항아리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례 항아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갈 때 씻고 발도 씻고, 샌들 같은 거 모래 사막길 다니면 얼마나 신발 신고 다녀도 집에 들어갈 때 발 씻고 그러는데, 들어갈 때 발 씻는 건 아니네. 들어간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발 씻죠. 아무튼 그 당시에야 더 먼지 나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결례 예식이에요. 정결 예식이에요. 깨끗해야 된다고 하는 정결 예식이에요.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가서 예배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서 하는 게 뭐예요? 성막문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물두멍이 있잖아요. 거기서 씻잖아요. 지성소 앞에. 결례 항아리는 그런 거거든요. 결례 항아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라 그래요. 지금 이 결례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거하고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사실 하등의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은 엉뚱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랬을까 말이죠. 또 하인들은 그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운 이유가 뭐예요? 하인들이 왜 채웠을까요?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채웠을까?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저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지금 왜 여기다 물을 채우라 그러지? 이상한데 하인들은 그대로 했다고 돼 있거든요. 아귀까지 채웠다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하인들이 결례 항아리에다 물을 채운 이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요? 마리아가 얘기했으니까. 마리아는 누군데? 연회장도 아니고 이 집의 주인도 아닌데? 네, 마리아는 이 집의 주인하고 친척이라 이렇게 또 그렇게들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마리아도 그 하인들을 아는 거고, 그래도 거기 말할 만하니까 얘기했겠지. 말할 만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하인들이 그대로 또 하거든요. 하여튼 첫째는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있고, 마리아의 말이 있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하인이라 그러면, 내가 만약 하인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인이라 그러면 할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물 떠다가 채우라고. 어이구. 아니 근데 그 주인이 얘기한 것도 아닌데, 진짜 그러니까, 채워야 된다. 채워야죠. 사실은 마리아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그 하인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아직은 몰랐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귀한 거예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유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왜 여기다 물을 채우느냐 말이지. 당신이 누군데 얘기하느냐 말이지. 이렇게 이유를 대려면 얼마든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귀한 거죠. 참 귀한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순종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은 순종 교회에 오면서 얼마나 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순종이 사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쉬운 겁니까, 순종이? 쉽질 않아요. 쉽질 않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참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순종일까요? 어디까지 순종해야 우리가 순종했다고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순종했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순종이라고 하는 게 쉬운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합시다 말은 많이 하지만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또 어디까지 해야 순종이냐 말이 진짜 순종이에요. 어쨌든 이들이 순종을 했는데 아귀까지 채웠거든요. 그 얘기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것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그것까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게 진짜 순종이다 이거예요. 근데 물이 언제 변했어요? 포도주로. 아귀까지 채웠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니면 떠다가 물을 뜰 때는 물이었는데 그거를 가져가는 사이에 변했을까요? 아니면 그 연회장에게 그걸 줄 때 변했을까요? 연회장이 먹을 때 변했을까요? 언제 변했을까요? 떠갈 때 변했다. 네. 아기까지 채울 때 변했다. 그러면 변한 걸 떠가지고 간 거네. 네.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근데 언제 변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샀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로 된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는 떠갈 때는 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연회장이 먹을 때는 이미 포도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언젠가 바뀐 거예요. 그 사이에 물 떠가지고 연회장에 갖다 주는 사이, 마실 때 변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채울 때는 그대로였는데 떠가다가 줄 때 그 사이에 이게 뭘 얘기하냐면
하인들이 순종할 때 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변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변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무리였어요. 제가 볼 때는 뜰 때도 무리였을 것 같아. 근데 갖다 주는데 연회장은 맛볼 때 보니까 이미 포도주로 변해 있어요. 신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변화되고 막 그렇게 나타나고 그러질 않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몰랐는데 벌써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어떻게 변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거예요. 경험할 때는.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경은 연회장도 모르는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안다라고 하는 이 말로 간단하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신비를 이 간단한 표현으로 했어요. 연회장은 알더라. 연회장도 모르는데 맛보고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 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비밀을 이 간단하게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바로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네. 물 뜰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사실 모를 거예요. 그런데 딱 가서 맛보고 그때 이게 이루어졌네. 순종하는 그 순간 이루어졌네. 순종하는 순간 이루어졌네. 여러분, 순종하는 자만이 아는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거 매일 경험하지는 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경험들 말하라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씩 있을 수 있죠?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 경험한 거 있지요? 있습니까? 집사님? 네, 갑자기 물어봐서 얘기하라 그러면 얘기할 거 나올 거예요. 아마. 누가 얘기하다 보면 그래 맞아요 나도 그랬어요. 또 누가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또 경험하고 싶은 거야. 은혜 위에 은혜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니까. 또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본 사람은 계속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안 해본 사람은 계속 순종하지 않아요. 왜? 그것을 맛보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계속 순종해요. 네. 그 다음에 또 그 순종하는 것의 축복을 아니까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순종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 순종하는 기쁨을 아니까 또 하고 싶어. 그런 기회만 있다면 또 하고 싶어. 여러분, 2022년 동그라미 하나만 빼고 이자가 3개네. 2202 아니네. 2022 이자가 3개 있네. 금년에도 순종 3-4번 하듯이 매번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믿었다. 이게 첫 표적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것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나?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결례 항아리 했을까? 결례 항아리는요, 그 당시 이 집에 결례 항아리가 있었던 이유는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율법에 주님이 채우시는 것을 통해서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영광, 은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는 누구로 말미암았다?
예수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장에. 그래서 이것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보여주는 사건, 첫 번째 사건으로 사도 요한은 이것을 기록합니다. 그 뒤에 나타나는 게 이제 성전의 청결인데,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랑 삼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성전과 안식일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됨에 선택받은 민족의 특권이었어요. 성전 있다? 우리는 안식일 지킨다. 근데 성전에서 지금 뭐 장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청결하게 하니까, 네가 왜 이렇게 하는 표적이 뭐냐 물으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얘기는 이 건물 성전을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얘기하신 거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물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건물 성전이 아닌 주님이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것을 누가 받았다? 우리가 받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은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놀라운 은혜, 경험하고 경험할수록 끝이 없는 한없는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또 순종하고, 그래서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매일 맛보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순종이 의무가 아닌 기쁨이요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